미가 5장 평강의 통치자 5절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오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1절로 2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본장은 아무리 이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날 때부터 새 시대 목적입니다. 막대기, 그만큼 시련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딸 군대, 4장 10절에 쫓겨난 딸입니다. 우리 주님 핍박받는 거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미가서에서 은혜의 시대의 말씀은 4장 1절, 5장 2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에서는 메시아 오면 심판하고 왕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방 부수고 새시대 오는 데는 이방이 이스라엘을 뺨을 치고 나온다 하더라도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가 심판하고 새시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통치자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로 세계를 다스릴 때는 임산한 여인의 해산기가 차야 될 것이니 그때까지는 이방 세력이 강하게 되므로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임산한 여인이 아이 낳기까지는 이방에게 붙여둡니다. 세계 통치할 종들이 다 나오기까지는 이방에게 짓밟힙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방한테 얻어맞았지요. 호소 성가 준 것은 아이 낳을 때는 다 됐는데 아직 못 낳으니 아이 낳으라고 부르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 낳는 힘, 하늘에서 옵니다. 성가, 애써야 합니다. 예배도 부르짖는 정신에서 봐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원수 갚습니다. 공산당은 우리를 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당하며 일을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승리합니까? 천만에요. 예수께서도 해산의 고통을 다하고 나서 만왕의 왕이 되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왕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양떼를 인도하는 자이니 안연히 거하게 하되 그 정치는 세계 통일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안연히 거하게 합니다. 해산하기까지 이방에 붙여두었다가 남은 자, 쫓겨난 자가 이스라엘 왕국으로 들어옵니다. 5절로 6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오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평강의 통치자는 아무리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도 용사들을 일으켜 북방을 치고 북방을 화목케 하되 북방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게 하는 동시에 거기서 건져서 새 시대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는 데는 아수르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란 것입니다. 자, 아수르가 옛날 아수르입니까? 심판기 아수르입니다. 우리 지경을 밟습니다. 우리 땅, 교회, 한국을 다 점령한다는 게 아니고 휴전선을 밟는다. 북방이 판문점으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계룡산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중동 지역에는 지경이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경을 단단히 막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남침할 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소망입니다. 내려옵니다. 공산당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무장이나 단단히 하시오. 예수밖에 없다는 사람이 북방을 칩니다. 그때 우리가 북방 치는 데는 7 목자 8 군왕 선구적인 사명자로 역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전도사, 목사 등 교육자, 목자적인 사명으로서 일어날 사람이 있고 군왕적인 사명은 나라, 정치적 방면에 일하는 사회적 정권지고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돈 의지, 남편 의지, 세상 의지한다면 이슬담비 같은 애 내리느냐. 칼, 말씀의 칼.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이 밀려올 때 우리를 구하시고 새 시대를 이루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요엘서 2장 20절과 같습니다. 자, 요엘서 2장도 북방 군대가 내려올 때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물러간다고 그랬죠. 전구는 동해로, 북구는 서해로. 이사야 31장도 북방 세력이 밀려올 때 깃발만 봐도 북방 방백이 도망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림 전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재림 전에 이런 역사가 있고 재림 후까지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부터 재림 후 짐승고기선이 다 쳐부실 때까지 전체를 여기서 다 말한 겁니다. 그 다음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북방 세력이 짓밟을 때 남은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이슬같이 다비같이 역사를 받으므로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초인간적인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북방을 칠 사람은 이슬단비 같은 역사 받은 자,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낳고 성경대로 아수르가 나왔고 성경대로 이슬단비 내립니다. 호소성가 부르고 설교 아멘하면 내립니다. 정말 내려옵니다. 내려온 곳이 없다면 타협합니다. 점점 더 내리니 인생을 안 기다립니다. 그냥 내리니까 배짱입니다. 우리가 자꾸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우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그들을 수풀 속에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들어서 대적을 치기 때문입니다. 사자같이 강하게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북방 짐승 친다는 것입니다. 죄 아니지요? 이때도 살인죄일까요? 죄가 아니지요. 이때는 죽이는 때니까. 입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11장에. 짐승이 많을수록 사자는 수지 맞습니다. 분량 차면 총 안 맞습니다. 얼굴만 봐도 도망갈 정도 돼야 합니다. 그 다음 10절로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해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 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을 멸절시키고 해파시켜 다 무너뜨리고 마술적인 우상의 세력도 다 없애버리는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적인 세력 전멸당하는 동시에 북방 세력 망합니다. 우리를 수풀 속에 사자같이 강하게 들었을 때는 우상을 때려부수고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나 모세는
이책이 없어서 싸웠는데 우리는 왜 못 싸웁니까? 너희들이 북방 때리려면 어떤 자 되어야 되며 어떤 역사가 있을 거냐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이방 세력을 강하게 들어쓰는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자로 강국을 이루되 이방 세력을 전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평강의 통치자, 4장은 왕국 건설의 종로가 목적이고, 항상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장과 연결이에요. 왕국 건설의 종로는 어떻게 왕국 건설이 진행되느냐. 1절에 보면은 4장 교회가 먼저 확장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세계 만방에 쓴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로 세계 만방의 교회가 확장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같은 야곱의 도를 성산 계룡산에서부터 전한다. 야곱의 도를 가리킨다. 근데 왜 야곱의 도를 가리키느냐? 그때까지는 은혜 시대에 관한 예언만 전거했고, 사도들이 선지서 중에서 이루어진 예언 가지고 초림의 주를 말하면서 성신의 도리, 목회 도리, 신앙 도리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2000년 동안. 십자가의 도가 다 세계 만방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확장되고 교회 확장되니까는 이제 말일이라는 거지. 때가. 말일에 이르러는 교회가 다 확장된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면은 야곱애들을 가리킨다. 이게 이제 숨겨놨던 진리를 성산에서부터 계룡산에서부터 가리키는 일이 세계적으로 다 전파되면은 그때 심판하고 평화나라 온다. 근데 평화나라가 오면은 그때 평강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걸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악의 세력 없이 하고 평화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야곱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야곱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쓰느냐? 그걸 말한 거예요. 평강 통치자는 누구냐? 그게 사장과 연결이에요. 자, 이때의 새 시대가 오면은 평강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족속이지만은 이스라엘 다스릴 통치자가 나온다. 거기서 나오는 데는 그는 상고의 태초니라.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상고부터 옛날 태초부터 있던 신이시고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딸 군대를 일으킨다. 1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이. 그래서 그러면 이 딸 군대는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다. 입맞은 14만 4천 군대다. 백말탄 군대다. 그러면 딸 군대를 모으는데, 때를 모으는데, 딸 군대의 때를 다 모을 때까지는, 수가 찰 때까지는 이방 세력이 강하게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영적 이스라엘을 압박했냐 이거예요. 순교자가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때를 다 모을 때까지, 여호와의 군대 수가 찰 때까지는 이방한테 압박을 당한다. 뺨을 친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 임산한 년이 해산하기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자로 비유를 했어요. 계시 12장에도
해를 입은 여자가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애를 낳으려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애를 낳으면은 얼마나 낳냐면은 먼저 야곱의 지파들을 낳는 거예요. 입맞은 14만 4천을 낳으면은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제 종족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는 입맞이 14만 4천인데 그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올 때까지는 이방 세력이 강하게 가지고 압박하고 핍박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7목자 8관 일으켜 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와 8권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기 1절부터 보면은 북방이 지형을 밟고 내려오는 거는 딸 군대의 수가 차야만이 온다는 걸 말한 거예요. 여기 5절 6절 7목자 8권왕을 일으켜 그를 친다고 그랬잖아. 이 말은 1절 딸 군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딸 군대가 다 수가 차면은 북방을 친다는 거거든. 그러면 다림질이라는 것은 앞에 말한 절수를 그 다음에 또 설명한다고. 자, 그러면 7목자와 8권왕에게서 아수르를 황무케 한다고 그랬는데, 지경 밟을 때 7목자와 8권왕을 일으켜가지고 그를 치는 데는 6절에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한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한 것이 바로 북방이 아수르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지경을 밟을 때 그때의 남은 자들이 누구냐 이거요. 남아서 북방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선구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데 여호와의 군대는 북방이 짓밟을 때 짓밟히지 않고 북방을 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구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몇 사람만 나오면 북방을 친다는 게 아니잖아. 앞에서 말한 거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림질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거를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북방을 칠 사람들은 누구냐? 북방이 짓밟고 내려올 때에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할 때에 1절의 딸 군대가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북방 칠 사람들이. 지경 밟을 때 남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의지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는 이슬람교 같은 역사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북방 칠 사람들은. 또다시 설명합니다. 8절에 7목자 8권왕을 일으켜 친다는 말은 뭐냐?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또 설명하는 거예요. 1절 군대에 모을지어다. 이거를 설명 또 하는 거예요. 7목자 8권왕 물론 선고자는 맞는데 우리가 북진할 때에 후군자가 앞섭니까? 선구자가 앞장섭니까? 인마진종들이 북진할 때 항상 보면은 주요 인물을 늘 말한다고. 성경에는 주역들을. 선구자가 앞장서가지고 치고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가면서 북진하는 거예요. 이걸 말한 것이지 몇 사람만 나오면 북방이 내려온다, 몇 사람이 북진통일한다, 이거는 혼란이에요. 혼란. 여기 7절에도 설명했고 8절에도 설명한 거예요. 북방이 짓밟고 내려올 때 안 밟히고 북방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 백성 중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딸 군대라는 것은 세계 만병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대한민국에 몇 사람만 나오면 북방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수가 차야만 그때 북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으로 땅을 치는 역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혼란이 됐어요. 그래갖고 북진 역사를 2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2번 북진 역사는 대표령님이 별로 한 적이 없어요. 대표령님은 설교 1권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마귀 영권 이긴 수만 차면 휴전선 탕 터진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마귀 영권 이긴 수만 차면 그랬거든. 그럼 수라는 것은 14만 4천이요. 여호와의 군대가 차면은 땅 터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마귀 영권 이긴 수만 차면은 휴전선 탕 터진다. 이거는 북진 역사 일어난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거 줄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걸 또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줄을 못 잡으면은 혼란해서 못 벗어납니다. 자, 오늘
평강의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은 딸 군대를 일으킨다. 요하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북방을 친다. 그리고 평강의 나라가 오고 평강의 통치가 된다.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북방 세력가 아무리 강하지만은 요하의 군대 일으켜가지고 북방 쳐부수고 평화 왕국이 이루어진다. 평강의 통치자가 된다. 그러면 평강의 통치자가 혼자만 되느냐? 세계 통치할 왕들이 다 나오기까지는 이방한테 압박당한다. 이게 오늘 말씀이요. 다림질은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복잡한 거 하나 없어요. 다림질은 쫙 줄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평강의 통치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